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절 구약성경 967쪽 968쪽 이사야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9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1절로 9절인데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공과 이사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한 성경이지만 이사야 성경은 또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사야 성경도 무척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이사야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에는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이사야 9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이렇게 오실 거,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거 9장에 또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3장에는 특별히 그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신약성경에 인용되었고 또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은 참 마치 신약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사야 성경은 꼭 신약성경처럼 복음에 대해서 참 핵심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당시에는 그 상황이 그 이스라엘은 그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38장 이쪽에 37장 이쪽에 가면은 그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이 아수르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시대인데 이사야 선지자고 왕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수르 나라가 점점 약해져요. 그 대신에 그 바벨론 나라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제국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망하는 시점이고 바벨론 제국이
흥하는 그런 시점에 이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성경 이때 기록된 거죠. 그때는 주전 739년부터 68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주전 739년 그리고 685년까지. 한마디로 주전 70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유다는 그 북쪽 나라는요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도 이제 망할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이 남쪽의 이 왕들이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러니까 왕이 몇 명이에요? 왕이 4명입니다. 4분을 거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들을 향하여 예언한 거예요. 왕들은 4분이나 바뀌는 마당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이제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믿음 없는 죄악된 형편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하늘이 무슨 귀가 있을까요? 땅이 무슨 귀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마치 땅이 듣는 것처럼, 하늘이 듣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하늘과 땅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무슨 산이나 땅이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무생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시적인 표현으로 하늘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땅이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은 변해도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그래도 이 땅들은, 산들은, 하늘들은 그대로예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태양 그대로고요. 달도 그대로고요. 산도 그대로예요. 남한산성도 그대로고요. 남한산성이 예전에 인조왕 시대에 그 청나라 누르하치가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에 피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인조가 항복해서 삼전도, 그래서 삼전도라는 걸 3번 머리를 땅에 굽혀가지고 청나라 왕한테 굴복을 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근데 남한산성은 그대로야. 그 왕들, 신하들, 청나라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 길재라고 하는 시인이 그랬습니다. 개성 있죠, 개성.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으니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대 없다. 어지버 태평연월이 인가 하노라. 네? 꿈이런가 하노라. 태평연월이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개성에 갔는데 조선시대의 길재가 갔더니 산천은 그대로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그 부귀영화가 다 없어진 거죠. 개성 그대로 있고 남한산 그대로 있고 저기 북한산 그대로 있고 한강물은 변화 없이 계속 흘러가는데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과 태양과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악을 행하고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인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과 이 들을 또 땅을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이 따져보는 거예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나님이 따져봅니다. 너희들 잘한 거 있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했지? 하나님이 법정 앞에서 너 이렇게 잘못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뭘 책망하느냐? 여기 보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가나안 땅 원래 원주민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 와가지고 내 땅이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신 거다 하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차지한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그래요. 원래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지 아니한 포도원, 짓지 아니하는 집, 또 가꾸지 않은 포도원, 이거 다 준 거예요. 거저. 가나안 땅을 거저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양육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윤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세상에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자기 먹이를 주는 자기 주인을 안단 말입니다. 짐승들도. 강아지들도요. 자기 주인을 알아요. 특별히 이 개는, 강아지는 이 충성된 거. 개 하면은 충성된 의미가 있어요. 자기 주인이 거지도 괜찮아. 거지도 자기 주인이 거지라는 거 신경 안 써요. 거지도 따라다녀. 그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이 강아지, 이런 그런데 소는 뭐예요? 임자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알고, 자기 주인을 알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한 거죠. 어떻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부모처럼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겉으로는 알긴 아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알긴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29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주여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 놓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11절 읽어주세요. 11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제물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마당만 밟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을 원하는 거고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무수한 제물, 하나님 앞에 소, 양 드려요, 구약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그 소, 양을 잡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소나 양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나 양을 드리면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나 양처럼 피 흘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4절 끝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그랬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를 버리는 거고요. 아버지가 명령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고요.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만홀히 여겼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교회 와서 신령과 진리로 마음을 들여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죠. 걸어가는 대로 준다. 바라볼 뿐더러 걸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대로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저기서 외국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38장 거기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랬죠. 이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읍 점령하고 저 성읍 점령하고 또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물건 같은 거 막 뺏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 포로 잡아가고, 그리고는 죽이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여러분, 전쟁 날 때 무슨 사정 봐주는 거 있는 줄 아세요? 전쟁 나면요, 사정 봐주는 거 없습니다. 보통 때는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요. 평소 때는. 그런데 전쟁 날 때에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봐주지 않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엄청나게 이 전국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지방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머리부터, 그랬죠? 머리부터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여기 6절에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이 머리는 여기 5절 중간에 그랬죠. 온 머리는 병들었다.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치매 걸리면 어때요? 치매 걸리면 자기 아들, 딸도 못 알아봅니다. 치매 걸리면은 아침 먹고서 또 밥 달라고 그런대잖아요. 나 배고프다, 밥 달라. 아침 금방 먹었는데요. 먹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은 이 생각이, 판단이 그와 같이 여기 머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판단력이 흐린 거예요, 판단력이. 옳고 그런 걸 모르고, 옳다, 아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 받을지 모르는 거고, 어떻게 해야 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망할지도 모르고 망할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여러 가지로 이 사상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고, 삐뚤게 생각하고, 옳은 걸 틀리다고 하고, 틀린 걸 옳다고 그러고, 검은 걸 희다고 그러고, 흰 걸 검다고 그러고.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완전히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이 정치가들 때문에 우리 이 시민들이 지금 참 답답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다 이 머리가 병든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좋은 대통령을 만나고 좋은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그런 거고, 못된 대통령 만나고 못된 국회의원들 만나는 거,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제대로 믿음을 못 지켜서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복이죠. 부족한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김정은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요. 푸틴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요. 트럼프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 바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게 머리가 병든 거예요. 각자 우리 생각이 삐뚤어지고 판단이 흐리고 옳다 아니다 하고 양심을 쓰고 선한 양심을 써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양심을 쓰지 아니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 상식이 안 통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상식이 안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왜 머리가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들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뭘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이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 일본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또 미국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또 참 지금 전쟁이 여러 군데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죠.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바람을 하나님이 붙잡았다가 놓아주라는 거예요. 바람은 큰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저거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려고 하는데,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도 그렇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킴으로 전쟁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렵긴 어렵지만 전쟁 난 것보다 낫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민족은요, 이 오뚜기와 같이 이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더 앞장서서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력이 있다. 오뚜기와 같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정치적인 상황도 경제적인 상황도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없는가 회개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저기 많이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터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거 싸매는 것도 한계가 있지.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절입니다. 너희의 땅을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이방 사람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마태오 5장에 보면은 그 맏일은 소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밟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밟아요.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 딸 시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의 망대 보셨죠? 그것만 우뚝 이 포도원이 낮은 이게 나무들이 있는데 우뚝 망대가 있어요. 그 도적이 오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참외밭의 원두막 아시죠? 참외밭이 이게 낮은 이게 땅에 이렇게 낮은 그 참외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지키는 거예요. 참외밭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거기서 이렇게 시원하게 잠도 자고 원두막에. 그런데 그게 높이 솟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다른 거 다 망하고 그것만 조금 남은 거예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똘똘 몰려서 외롭고 참 그거밖에 남지 아니하고 겨우 남았어요.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원두막같이 또 거기에 포도원의 망대같이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여기 6장에 보면은요, 그 상수리 나무가 이게 잘렸는데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다 우상 섬겼는데 엘리야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7,000명.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읍을 사해 준다고 말씀했고요. 소돔 고모라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얼마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서 그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나라는 망했는데 이스라엘 여기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100년 갔습니다. 100년. 100년 후에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기는 망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구루터기가 있어요.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구루터기가 돼야 돼요. 의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죄악으로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도 넓은 길 가면 안 돼요. 좁은 길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진노를 풀어주시고 이 시대를 전쟁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다시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교육, 구제, 전도, 선교, 교육, 구제, 봉사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하나님께 또 2025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또 2025년도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의의 일로 걸어가서 장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좋은 포도원, 좋은 집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들이 우상 섬기고 세상에 빠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걸 기억하여 우리 믿는 신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국가와 모든 면에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